구약 성경은 전부 39권인데 그 중에 대부분은 남성의 이름으로 된 책인데 여성 이름으로 구약 성경 제목이 된 게 2권 있는데, 하나는 에스더, 하나는 룻기. 룻기와 에스더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롱이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간택된 유대인 여성의 이름이 에스더고, 그 에스더는 조국의 위기를, 나라가 멸절될 위기를 기도로 구한 성경의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오늘 느헤미야서에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서의 왕이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었고 유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던 2세로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하나 더 있는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민수기가 여성 이름이다. 민수기는 영수기 민수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백성 민자 숫자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보시면 아론의 축도문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백성이 그 축복을 누린다. 3가지 축복이 뭐죠? 보호하는 거,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는 보호,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해 드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 올 우리가 2022년의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은혜 베푸신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 가장이니까 이번 명절 때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동해안에 해돋이를 보러 많이 가는데 정도원전을 갑니다. 근데 최근에는 서해안에도 해돋이 명소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것이 바로 마량진입니다. 마량진은 포스터를 한번 보시면 해돋이, 해넘이를 같이 볼 수 있는 곳이 마량진인데, 마량진에 가는 사람들이 꼭 들리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건물이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 도래 기념관입니다. 성경이 최초로 전화지 지역이 바로 마량진이에요. 우리가 3기 제자반 졸업여행으로 여기를 갔거든요. 저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사진을 보시면요, 이 성경이 있는데 이게 1611년에 발간된 킹 제임스 버전 원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에 관리하고 그 1611년도에 영국의 함선이 어떻게 여기 그 서해안 마량진에 들어와서 이 조선하고 서로 수교는 맺지 않았지만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우리나라의 관리는요 부채를 선물하고 그쪽에서는 이 성경의 귀중한 본물이라고 그 전달해서, 그게 1611년에, 이때가 1816년인데 이 함정이 왔을 때가 1816년이니까 200년 전에 발간된 1611년에 킹 제임스 6세가 신학자들을 불러갖고 언어학자를 불려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게 완간된 게 1911년인데 이 귀중한 보물을 전하여 갔는데, 혹시 그 마량진 서천에 가시면요, 이 성경 전래 도래지, 성경이 최초로 전해진 곳에 가면 이 1611년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한 16년 지나서 기출라프라는 선교사가 고대도라는 섬에 와갖고 한 1년간 머물면서 우리나라 말도 배우고, 거기 우리 감자 씨앗도 전해줘갖고 우리가 이제 감자를 재배하게, 이 기출라프는 독일 사람 같아요. 독일 사람 선교사가 와갖고 감자 씨를 준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감자를 재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또 1866년도에 토머스 선교사가 평양 대동강에 제너럴 서먼하라는 미국의 상선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때 가지고 온 성경은 한글 성경이 아니라 중국 성경을 가지고 이 토머스 선교사가 왔는데, 토머스 선교사는 원래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하노버 교회에서 거기서 세례도 받고 거기서 결혼식도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 선교의 꿈을 갖고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중국에 왔다가 아내가 죽습니다, 병으로. 그래서 상심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상선을 타고 들어왔는데 그때가 1866년도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에 보면 1866년도는 병인 박해가 있던 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을 하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학이라고 불리는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은 막 죽였어요. 얼마나 죽였냐면 병인 박해 때 8천 명의 천주교 신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터툴리안의 교부의 말을 빌리면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씨앗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개신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이 토머스 목사님이 1866년도에 대동강에 제너럴 서먼이라는 상선을 타고 들어왔는데요. 조정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한 포를 쏘고, 또 배가 모래톱에 갇히니까 불을 지르고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때 박충건이라는 포졸이 이 토머스 선교사를 칼로 쳤는데, 마지막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야소를 외쳤다는, 야소 외치면서 말도 통하지 않죠. 그래서 한문 성경을 주고 갔는데, 채치랑이라는 12살 난 아이가 모래밭에 있는 성경을 주워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전했는데, 박영식은 그것을 뭘 했냐면은 자기네 기와집에, 여관으로서는 기와집에 도배를 해버려요. 도배를 해니까 이 도배지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 널다리 교회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잘 아는 장대현 교회, 1907년도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그 터가 바로 이 박영식의 여관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역사, 한국 교회사에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번에 조금 마이크가 조금 처음에 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대로.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요. 영부인이 성경 2개를 손으로 들고 있는 걸 TV 뉴스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성경이 하나 밑에 있는 큰 거는 1861년도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선서했던 성경이에요. 그리고 작은 성경은 1953년도에 도널드 트럼프가 주일학교를 졸업할 때 어머니가 기념으로 성경을 준 거예요. 거기 보면 1953년도 몇 월달 도널드 트럼프에게 준 성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때 기도했던 사람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장남 프랭클린 그레함입니다. 트럼프 이 행정부를 축복하면서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마쳤는데, 4년 전에 바이든이 취임식 할 때는요, 감리교 목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양한 신의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보수 신앙이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프랭클린 그레함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4년 전 바이든이 취임식 할 때는 감리교 목사가 나왔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기독교만이 신이 있느냐, 이 종교다원주의에 다양한 신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건 보수적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는 기도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다양한 종교,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8장 5절부터 읽었는데 5절 6절을 보시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 만에 예배를 드리냐면 제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지가 70년이 됐어요. 우리 일본에 36년간 식민지로 살을 때 얼마나 고통과 압제가 심했습니까? 그런데 딱 2배를 70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 있다가 이제 고레스가 새로운 정복자로 등장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세워집니다. 페르사 제국이. 그래서 고레스가 관용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오라.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도 포로 기한을 허가해 줘갖고 유대인들이 포로가 1차, 2차, 3차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52일 만에 느헤미야 총독이 완성하고 나서 이제 감격적인 수문앞 광장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에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펴고 읽으니까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자리에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3년 동안 마음 놓고 예배를 못 드릴 때, 성전에 자유롭게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하고 다닐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민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1902년도, 3년도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가서 우리 선조들이 최초 이민자입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민이라고 볼 수 없이 거의 노예에 가까운 중노동을 하고 겨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런 이민 1세대가 고생하고 나서 미국에 많은 이민자들이 갔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는 자국 보호주의로 바뀌면서요, 많이 이제 쫓아내려고 합니다. 한국의 1980년도에 미국의 소리라고 황재경 목사님이 한인을 상대로 해서 방송을 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 와서 자녀들 다 성공하는 거 아니다. 미국에 와서 다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보니까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이 3가지 있더라 그랬어요. 첫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더라.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또 예물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 그리고 또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잘 되는 가정의 특징은 예의가 있더라. 미국은 그걸 에티켓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예의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항상 훈시하실 때 우리나라는 동방의 예의지국이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근데 지금 예의가 있어요, 없어요? 예의가 많이 무너졌어요. 예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무례한 정의는 불의만도 못하다. 얼마나 지금 예의가 없어요. 공평과 상식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의가 없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우리가 13장을 보면요, 4절 5절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례하다는 건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까우니까 뭐 격의 없이 대한다. 아니에요.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옛날에는 예의하면은 아랫사람이 다 예의를 지켰는데 지금은 윗사람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명절 때 잔소리 하려면 돈 내라는 거예요. 메뉴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는 잔소리 메뉴판이 있는데 메뉴가 뭐예요? 저는 잘 안 보여요. 예. 대학은 언제 갈라 하면 얼마 내야 된다고요? 5만 원 내야 돼요. 예. 잘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이면 그 다음 뭐예요? 졸업은 언제 하나 7만 원 내야 돼요. 예? 연봉이 얼마냐면 그 물어보면 얼마 내야 된다고요? 15만 원 준비해갖고 물어봐야 돼요. 예. 애는 언제 낳을 거냐? 50만 원 내셔야 돼요.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 얼마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둘째 아들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둘째 아들이 하나만 놓고 안 놓기 때문에 속으로는 아이고 하나 더 낳았으면 하더라도 그 물어보려면은 돈을 준비해야 돼요. 돈도 없이 물어봐. 예의를 이제는 옛날에는 아랫사람이 위에서 예의를 지켰는데 지금 안 그래요. 지금 다 공평한 세상이요. 자, 대통령이 수감됐는데 설날에 떡국이 나온대요. 비용이 얼마냐? 1733원. 똑같아요. 대통령이라고 다른 별식을 주지 않아요. 다만 이제 독방이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지 음식은 똑같이 나와요. 여러 사람이면 한 끼에 1733원. 설날엔 떡국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뭐 동방예의지국이라는데 요즘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정치인 중에 누구를 지지할 거냐 물어보려면 10만 원 내야 돼요. 물어보면 안 돼요. 그리고 집은 언제 장만할 거냐고 물어보려면요 3천만 원 준비해야 돼요. 계약금이라도 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 집 요즘에 회사에서 불문율이 뭐냐면 회사 직원들끼리 자가에 사나 전세에 사나 그걸 물어보면 안 된대요. 뭐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그걸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라는 예의. 지금 우리 사회가 상식과 법 질서가 무너져 예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만나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야, 너 핸드폰 최신형이다. 칭찬하고, 야, 너 점점 멋있어진다. 너 멋있어지는 비결이 뭐냐? 이런 거 물어봐요. 이런 거. 좋은 거 덕담을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학생들이요 고무줄 놀이 했어요. 요즘은 그런 고무줄 놀이 하는 한 명도 없어요.
고무줄하면 노래를 불렀어요. 압박과 서름에서 헤어진 해방된 민족. 예. 그 노래 불러온 기억이 있으면 옛날 사람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이런 노래도 불렀어요. 줄넘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와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이 제목이, 이 진중가의 제목이 전우야 잘 자라. 이게 언제 만들어요? 1950년도에 만들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 노래는 상당히 길대요. 뭐 2절, 3절, 4절도 있는데 2절에 우거진 수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추풍령아 잘 있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꽃잎처럼 떨어지고 연기처럼 사라진 전우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전진해 있던다. 옛날에는 이게 이런 노래를 들으면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런 걸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나요.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했는데 이게 을사보호조약이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긴 지가 120년이 되던 해고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5주년.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5주년 해고 해방을 맞은 지가 언제나. 이게 1945년도에 해방됐으니까 원래로 치면 딱 80년이에요. 80년. 근데 아직도 우리가 국토가 분단된 채 살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백선엽 장군이 한 말이 있어요.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위기일수록.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위기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 8절 9절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깨닫게 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여보세요. 총독이라는 건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연합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상당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성적인 것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보완관계에 있어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종교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성벽을 재건했을 때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 말씀을 펴고 그 뜻을 깨닫게 하는 걸 설교라고 불러요. 그냥 율법만 읽어드리지 않고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걸 우리가 설교라고 부르기 때문에 칼빈의 설교 서문에다가 이런 글을 적었어요. 설교 없이 구원 없다. 설교 없이 구원 없다는 건 네덜란드의 신학자 반델 베오트의 말을 인용해서 설교 없이 구원 없다. 물론 성경을 읽고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누군가가 율법사들이 또 제사장이 학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의 사건으로 풀어서 해석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설교 작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으라. 성경은 변하지 않는 텍스트입니다. 그러나 신문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콘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말씀을 연결하는 작업을 설교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면은 칼 바르트의 견해에 의하면은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오늘의 언어로 풀어서 해석되어진 말씀은 설교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은 그리스도다. 성육신된 말씀 이 세 가지가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세시대에는 라틴 말로 신부가 강론을 할 때 라틴어를 아는 독일 백성들이 별로 없어요. 독일 국민들이 다 공부를 독일 말 정도 하지 라틴어를 전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는 성체, 영성체를 받고 우리가 말하면 이제 성찬을 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세 시대를 앙흑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루터가 그분도 원래 마틴 루터도 천주교 신부 출신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근데 그의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1450년대 독일의 쿠덴베르크가 금속알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루터의 주장인 95개 논조를 인쇄를 해갖고 막 나누어 주니까 독일의 귀족들과 영주들이 야, 루터 말이 맞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업적이나 공로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종교개혁의 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만일 루터의 종교개혁이 금속알자가 발명되지 않았더라면요,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천주교의 교권에 의해서 희생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세 천년의 최고의 발명이 뭐냐면은 쿠덴베르크의 그 금속알자를 만든 건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그거보다 70년 전에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더 위대한 민족인 것은 쿠덴베르크가 금속알자를 만들기 전에 이미 고려시대에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것은 불경인데 그걸 금속알자로 인쇄해서 찍어냈던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 이게 그 독일보다가 70년, 100년 앞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게 홍보가 안 돼갖고 외국 사람들 잘 모를 뿐이지. 이것도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있대, 유네스코. 자,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주일은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을 내려놓고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이렇게 죽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날은, 주일날은 근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루나만이라도 좀 세상 근심을 내려놓고 슬픔을 묻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길을 받는 거예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날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본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본이 성경 말씀이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요.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은 기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힘이 빠진 사람들, 여러분, 한의학에서는 기가 빠지면 병 걸린다는 거예요. 기가 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가 빠지면 나중에 병 걸리고 죽게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력을 얻는 사건이,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의 골짜기에 하나님 말씀을 대어나니까요, 뼈와 뼈끼리 붙고 힘줄이 생기고 큰 군대로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성경 말씀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요,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근대화가 앞당겨졌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기독교과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우리나라가 계몽되고 의식이 깨어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의료 서비스 지는요, 세계에서 으뜸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값싼 비용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제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한다 그러잖아요. 또 의료보험을 들고 값비싼 수술을 받고 간다잖아요. 제가 작년에 어깨에 골절이 돼갖고 7월 달에 이게 금속판 2개를 손목하고 어깨에 빼라 그랬는데, 이 문헌을 찾아보니까 외국에는 안 뺀대요. 외국에서 왜 안 뺐냐면 재수술 비용이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의사들이 빼라 그러냐? 수술 비용이 싸니까. 안에 가지고 있다가 다시 사고 나면은 크게 다치니까. 그만큼 우리는 값진 비용의 의료시설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수술한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기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또 하나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기력이 있다는 거야.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 기력이 떨어지면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기력이 있으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신명기를 보면 하늘에 내리는 비와 같이 만물을 소생케 한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단비가 되어서 만물을
자연을 소생케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자, 씨가 뿌려지면은요, 어떤 밭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그칩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밭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축복된 열매와 결실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말씀을 의심하거나 말씀을 거부하면 뭐와 같으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 길 위에 뿌려진 씨앗은 누가 먹어요? 새가 먹어버려요. 새는 마귀 사탄을 말한다고 예수님이 해석했어요. 마귀 사탄이 그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힘썼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중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회복이에요. 회복이 뭐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느헤미야가 추구하는 두 가지 회복은 뭐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깨어지고 파괴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가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서. 제가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떨어뜨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냐면요,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서 강도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복면 강도가 여학생들한테 돈이고 폐물이고 내놓으라니까 여학생들 벌벌 떨면서 다 줬어요. 급히 가지고 달아나르는 강도에게 한 여학생이 저기 비싼 책이 있는데 한 권 가져가. 저건 왜 안 가져가냐니까 그것도 이제 주워 가지고 갔어요. 그게 성경책이거든요. 그 당시에 성경이 귀할 때. 그래서 자기가 강도에서 받은 폐물을 다 파는데 이 성경은 안 팔리는 거예요. 아니, 그 여학생이 이거 비싼 건데 왜 안 가져가냐 해서 줬는데 이게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읽은 거예요. 그 강도가 그 일단 은혜 받고 정말 자기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강도가 회개하듯이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신학을 공부해갖고 전도사로 간증을 하는데, 어느 교회, 일본의 어느 교회 가서 사실은 내가 진짜 못된 사람이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개수다. 여학생 기숙사에 복면하고 들어가서 폐물을 막 훔쳐갖고 나오는데 어떤 여학생이 저것도 가져가시죠. 저 비싼 건데.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게 성경인데 읽고 회심하고 내가 이렇게 간증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한 중년 여성이 울면서 강고 시간에 자기가 좀 말하겠다 나와서 사실은 그 성경을 준 여학생이 바로 저라고. 그 두 사람 만난 거예요. 얼마나 그 자기 보람이 있어. 내가 성경을 줬더니 저 사람이 저걸 읽고 팔지 못해서 읽고 새로운 삶을 살고 전도자가 되었으니 참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었구나. 그런 감격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화가 네덜란드하고 빈센트 반 고흐는 신학생 출신입니다. 그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라틴어를 합격에 강도사 자격을 줘요. 근데 이제 라틴어 시험에 떨어지니까 아이고 가서 전도사로 몇 년간 봉사하면은 또 이제 안수를 준다니까 광선촌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은 낙방돼서도 가서 몇 년간 경력이 있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목사 안수가 되니까. 그래서 가서 강산촌에 가니까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공부보다가는 설교보다가는 이 가난한 사람 돕다가 보면 이제 자기 설교 시간에 돌아오잖아요. 아마 설교 준비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있겠어요? 아유, 저 전도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못해서 어떻게 목사가 되냐? 이 말이 귀에 들려왔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내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목사가 될 자질이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포기하고 그림만 그렸는데, 빈센트 반 고흐가 그 당시에는 그 그림이 유명하지 않았어요. 죽고 나니까 유명해져. 지금은 그 그림 살려면 수백억을 주고 사죠. 그 당시에는 가난하게 살았던. 그래서 많은 전기학자들이 빈센트 반 고흐를 전기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 광산천에 있는 교회가 좀 그 전도사를 도와주고 격려했더라면 그 사람은 참 그 열정을 가지고도 진짜 훌륭한 복음 전도가 됐을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찰스 스펄전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 부대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좀 마음껏 못하고, 본인이 이제 설교 못했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이 무거운 채 인사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뭐가 죄송하냐니까, 자기는 매주 토요일 날 성전에 와서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주간에는 딸네 집에 가느라 기도를 못했대.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 죽 썼대. 아, 이거 얼마나 훌륭한 권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설교 못한 거를 자기가 기도 안 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한 성도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격려가 필요해요. 물론 목회자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만은요, 또 설교자도 성도들이 기도를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곧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테라피, 메시지가 테라피, 치유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거를 이제 미니스트리, 사역으로 보면요, 다시 한번 4장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가르친다는 건 티칭이에요. 티칭. 가르치는 건 티칭이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한 설교는 프리칭이라고 그래요. 설교를 프리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힐링이라고 불러요. 요즘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수님의 사역의 세 가지 중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굿뉴스라고 불러요. 굿뉴스가 뭐냐? 좋은 소식이죠. 그 좋은 소식의 뉴스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NEWS는요,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NEWS, 웨스트, 이스트, 사우스, 노스. 동서남북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미칠 수 있는 좋은 소식은요, 복음의 소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면은 우울한 소식이 많지.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이 많지,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내가 온 백성이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의 가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요, 기쁜 소식이 뭡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이죠. 아픈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아픈 것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강하게, 우리가 복음성경에 보면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자로 부하게, 이게 다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세상의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지만 예수님의 소식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치유를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주목해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어떤 복이 있는가. 지금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는요,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기독교 신앙을 갖기 어려웠어요. 이 교회 다니면 조상 제사를 안 지내는데, 때로는 우리가 문중에서 축출하게 되었어요. 옛날에 그 유교 전통이 아주 센 경상도 지역에는요, 누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 이 불효자식이다, 문중에서 막 쫓아내고 그럴 정도로 핍박이 심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데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로 가면요, 다시 못 와요. 와서 그 집에 제사 드리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먹는 거지. 먹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출장을 오겠어요? 휴가를 오겠어요? 그래, 이게 다 자식들이 위안 얻고자 하고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살아있을 때 잘해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소를 잡느니 살아계실 때 닭이라도 잡자,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 정성껏 모시면 되지. 그런데 그걸 오해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을 모른다,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한국에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했지만 한국 남한의 혼란상을 북한에서 보도했어요. 야, 북한은 이렇게 안정되는데 남한은 저거 봐라,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고 뭐 탄핵하라고 저 퇴모하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다고 선전했는데 북한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요, 주민들이. 왜냐면 우리는 김정은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고 김정은에 대해서 저런 말 한마디만 하면 지도세도 모르게 죽어요. 근데 어떻게 남한 사람들은 그렇게 대통령을 물러가라 하느냐. 역효과가 나타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탈북자 가정에서 이모저모로 남한에 탈북한 사람들한테 연락이 온대요. 지금 뉴스 보니까 난리가 아닌데
너희들 괜찮냐고 물어본대요. 탈북하니.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하게 생겨요. 도대체 남한은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저렇게 국정이 혼란된데도 일상생활에는 별로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 살지 않구나.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러시아에 북한에서 파병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다가 드론에 의해서 죽습니다. 17, 18, 20살짜리 너무나 안타까워요. 걔네들 왜 거기 끌려가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도 성분이 우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공산당 강부의 자녀는 절대 거기 안 갑니다. 정말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자녀들이 거기 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걔네들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왜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암흑 세계 속에 살아요. 지금 3,000명, 5,000명 죽어갖고 또 보낸다 그러는데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국제사회에서 좀 여론을 만들어서 못 보내게 했대요. 그들의 소지품에 보면 이게 있어요. 부상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면 자폭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또 자기 얼굴에다가 자폭을 해갖고 얼굴을 못 알아보게 하고, 그런 비참한 일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우리 같으면 그거 시킨다고 하겠어요? 포로가 되거나 부상당하면 스스로 죽으라는, 그게 김정은의 명령이에요. 그 세계를 암흑세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암흑천지가 되죠. 모든 헌법의 기초는 성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헌법이 어디서 나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기쁨의 원천이요, 기력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일독이라도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5장에 39절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성경의 주인 되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살고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 사람 된 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여의 기적을 맛보고 난다면요, 수많은 무리 5,000명이 다 돌아갔어요. 5,000명이 500여의 기적의 떡을 먹고도 예수님 임금으로 모시려 할 때 예수님이 싫다고, 나는 이 땅에 임금으로 온 사람이 아니고 구주로 왔다고 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12사람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보는 말씀이 6장 67절 68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교회를 끝까지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한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걸 믿는 사람이 끝까지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또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럼 잠시 있다가 떠날 사람들. 자, 68절을 다시 보시면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 사람이 남는 거예요. 루터 이전에 체코의 얀 휴스라는 사람이 종교를 일으켰을 때 성경만이 유일한 영적 권위를 갖고 있다, 이러니까 가톨릭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냐? 가톨릭 제도와 교황의 교권도 있는데 어떻게 성경만이 유일한 영적 권위가 있느냐? 그래서 화형을 시켜버려요. 얀유스는 체코 프라하의 광장에 가면요, 얀유스 동상이 크게 서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모니카의 기도로서 회심했던 4세기, 5세기의 성자로 알려졌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늘 성전에서 기도했대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가서 사생자를 낳고 저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기도하니까, 그때 감독이었던, 교회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그 모니카이가 한 말이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도 은혜를 받고 났을 때 한 번은 집에 있는데 바깥에 아이들이
집어서 읽으라. 톨레레게라는 라틴 말로 노래하는 걸 듣고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에 어디가 펼쳐졌냐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펼쳐졌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나라가 지금 그 요양사가 많이 부족하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요양 간호사로 쓰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1960년대에 서독에 가갖고 간호사로 일할 때 서독 사람들이 한국 간호사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극동에서 온 천사라고 했어요. 엔젤, 극동에서 온 천사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또 요양사가 많이 부족하대. 외국 사람을 써야 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을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 느헤미야서 8장 11절, 12절 읽어보면 레위의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고 에스라가 해석해 주니까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말씀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고. 그리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예요. 또 한 사람은 또 뭐 그의 아내였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건 실망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으니까 끝났다. 우리가 고향으로 가자. 낙심한 발걸음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줬어. 설교를 해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시편과 모세의 오경에 예언된 말씀이 바로 그분이구나. 아,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구나. 그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위험한 곳으로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고 말씀은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를 세웠던 요한 웨슬러는요, 수산나라는 어머니 밑에서 그 목회자의 가정인데 자녀가 19명이 있다는 점 상상이 안 가요. 몇 명이라고요? 존 웨슬러는 15번째, 18번째는 찬송가를 많이 썼던 찰스 웨슬리가 18번째. 그것도 한 어머니 밑에서 19명이 나왔어요. 11명. 해마다 놓은 것 같아. 해마다. 개척교회 금방 될 것 같아요. 11명이. 주일학교가 되잖아요. 벌써. 11명이 주일학교 됩니다. 요한 웨슬러는 어떻게 감리교를 만들었냐면요, 원래는 미국 조지아주의 인디안 선교를 갔다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영국 배가 풍랑을 만나갖고 가판이 막 부서지고 물이 들어오니까 이 목사인데도 선교사인데도 죽는 게 그럼 무섭더래요. 내가 진짜 죽으면 천국 가겠느냐. 그런데 그 모라비안 교도 한 26명은요 가판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죽음의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집회에 수요일날 갑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그게 1738년도 5월 24일날 올더스 게이스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갔을 때 예배할 때 한 사람이 나와갖고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에요. 불받은 거죠. 루터의 로마서 서문 설교를 듣고 났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구나. 그리고 감리교를 세워서 영국을 개혁시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기독교에 복종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건 뭡니까? 스님이 개종해서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유대교에 다 몸담고 있는 유대교의 성직자들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힘써야 될 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끝으로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때가 가까웠고 종말에 가까울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상고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흥왕하여서 초대교회가 부흥됐던 것처럼 오늘 호수중앙교회도 2025년도가 부흥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민족의 새벽을 가져오는 예배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활의 신앙생활의 기본인 동시에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기력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